승리의 비결을 전수받고 싶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는 십자가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악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55절부터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사망이 제일 강력한 힘입니다. 사망에는 독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어요. 그것도 이길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인데,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두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골로새서 2장 14, 15절 보면은 십자가의 승리가 뭔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없애버린대요. 이거 뭐하고 비슷할까요? 빚쟁이가 빚문서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억인가 뭐 100억인가 이렇게 빚을 졌다. 그러면 뭐 두고두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뭐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빚문서를 제거해 버리는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더 심한 건 뭐겠죠? 그 노예 문서를 불태우는 거. 우리 조선시대 때를 보면요, 장예원이라 그래서 장예원, 그 여자분들 이름을 예원이라고 짓는 거 하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노비문서 보관하는 데를 장예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예원이라는 이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있어도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외우기 쉬워요. 장예원, 그 노비문서 관할하는데요. 조선시대 개국할 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악한 그 노예 제도가 있던 나라가 인도하고 한국이거든요. 카스트 제도만큼 악한 게 신라의 골품제예요. 골품제가 그대로 고려 시대까지 넘어오고요. 고려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00년도 안 돼요. 조선 시대 때 그 양반 제도라는 거, 개국할 때 양반이 5%였습니다. 개국할 때 5%였고 노비가 50%였어요. 이건 짐승이에요.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거였거든요. 뭐 유럽에 있는 농노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거 만약 노예예요, 노예. 그렇죠? 이게 50%가 노예라고요. 이런 나라가 있죠. 동족을 노예로 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던 나라에다 그걸 관할하던 관청이 장예원, 굉장히 큰 관청이었습니다. 뭐 전 인구의 뭐 반 이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니까. 퇴계 이황,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죠. 돈에도 뭐 지폐에도 있는 이황, 367명의 노비 문서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학자다 그래서 뭐 되게 존경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밑에 357명, 그 웬만한 뭐 교회 하나 아닙니까, 그죠? 다 노예예요, 노예.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노예로 삼는 민족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시대란 이후에 좀 이렇게 신분이 뭐 깨졌다면서요. 그런데 그래봤자 17세기 보면은 양반이 10%는 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뭐 반 이상이 노예죠, 그죠? 노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18세기 넘어와가지고 이제 양반 제도가 깨지면서 그때 이제 50% 넘게 양반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이전까지 조선의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이런 노비 사회, 노예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노비 문서를 갖다가 태워서 없애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추노꾼이라 그래가지고 노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뭐 팔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민족이. 우리 여기서 양반 후에 몇 명 없어요. 다 노비들이에요. 우리 19세기 때 성 받은 거거든요. 이게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사실 왜 김씨가 많은지 아시죠? 동렬이 왜 그런지 아시죠? 김씨가 많은 거예요. 흔하니까, 그죠? 흔하니까 그냥 막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태워버렸대, 지워버렸대요. 우리는 죄의 노예거든요, 죄의 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태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 신분을 건져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거,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 마귀를 무장해제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무기 없는 군대 아무것도 아니죠. 마귀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무장해제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뭐 옛날에 그 전쟁 때 보면은 그 포로들 무장해제 시킬 때 이게 무기만 뺏는 게 아니더라고. 팬티만 입혀가지고 끌고 가더라고. 그 완전히 무장해제죠. 팬티 입고 못 싸우겠어요. 수영장에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어디 도망쳐도 금방 눈에 띄고. 그죠? 그러니까 완전 무장해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악한 마귀로 하여금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무장해제. 그러니까 백전백승이죠. 십자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종종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거든요.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굉장히 몇 년 동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김 무슨 목사님인데 부활 복음 세미나. 그래서 이분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날 십자가 하는 게 지겹다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그러니까 괜히 어둡고 우울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부활이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설교를 부활만 한대. 부활만 강조하고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고 부활. 그래서 이분은요 부활 간증돼요. 부활 간증, 부활 메시지, 뭐 부활 복음 세미나.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많이 늘었어요 숫자가. 그랬더니 너도나도 그죠 부활이 답이다 그러고 몰려가 가지고 몇 년 동안에 뭐 이단이니 아니니 뭐 이런 논쟁도 벌어지고 막 그랬어요. 난리가 났거든요. 백보양보해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분이 진짜 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대요. 저는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십자가만 믿는 것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죠? 살아있는 부활을 믿어야 된다. 아, 좋아요. 부활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건 아니죠. 그죠? 이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명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서 구원이 있단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십자가에서 구원이 있고요. 부활은 따라오른 건데 부활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확인해 주는 거. 그래서 부활은 성령과 함께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확인해 주는 거지 성령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부활은 그것을 확인해 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부활은 한 덩어리지만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승리가 있는 거지 부활은 따라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에 뒤따르는 영광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지 부활만이 최고다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게 되었죠. 나중에 뭐 사람들이 구구하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 9절에 만일 병자에 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냐? 우리에게 질문한다 그러면 4장 10절 답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와 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라는 거죠. 뭐 떠들 게 뭐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4장 11절 그 다음에 너희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다. 너희들은 다 버렸지.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셨어. 코너스톤으로 삼으셨어. 그리고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선명한 외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거 붙들어야 승리가 있는 거지. 그거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거 원래 원어 뜻이 뭐냐면은 그 도망가지 말라고
아이가 엄마 치마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죠? 이제는 떠나가면 안 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거라고요. 그죠? 붙잡으니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거기에 붙들림 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난 이거 없이는 못 삽니다. 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 증거했을 때 오순절에 3,000명 회개했고요. 이때 이 안진뱅이 고치고 난 다음에 말씀 증거하고 5,000명이 믿었어요. 한 번 설교해서 5,000명씩 믿으면 대단하죠, 그죠? 저도 이러고 싶은데 5,000명, 그죠? 5명도 안 믿으니 문제지. 이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 승리죠. 악한 마귀가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 증거할 때 이런 크나큰 승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순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베드로 설교잖아요. 전부 다 기적 행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해요. 기적 이후에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이 뭐예요? 그 이름의 능력. 그러니까 결국은 기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꾸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꾸만 이거 놀라고 우리 쳐다보니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던 거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베드로가 할 얘기예요. 베드로는 원래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죠? 인종 욕구가 엄청났고요. 관종의 관심종자라고. 그러니까 자기 쳐다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유별나잖아요. 여기 사람 다 주를 뭐 부인한다 할 때 나는 부인 안 하고 뭐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고 뭐 예수님 바다 위 걸으니까 뭐 저도 걸을게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뭐 나서는 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서는 거 그죠? 뭐 뭐든지 나서는 거 좋아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 쳐다보면 안 돼. 그런 얘기죠.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쁜 옷 왜 입고 왔어요? 좀 쳐다봐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연예인들이 왜 미친 듯이 그래요? 연예인들이 돈 버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인기라는 거.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기쁘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주목받는 거, 인기 있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데요. 저도 이게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할 때 정말 살인 욕구를 느끼는 게 뭐냐면 졸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게 뭔데 나를 갖다 무시하나? 그리고 대화 나눌 때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있죠. 그 사람은 이제 망할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싫은지를 몰라서 그래. 저만 싫은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는 몰라. 근데 상대편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왜 나를 주목하지 않지? 그거는 다 기각되는 거예요. 기각. 그죠? 끝나는 인생이라고.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누구나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관심 갖기를 원하고 다 그런 건데 지금 베드로에게 관심 엄청 갖잖아요. 지금. 그죠?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는 거 아니야. 누굴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봐야지. 어떤 신학자가 썼던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난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천사가 이게 날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저는 순진해가지고 날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에게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 아니에요? 자기에게 무게를 두지 않으니까 날아다닐 수 있대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에게 무게를 두는 교만한 사람들은 다 추락한대요. 여러분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나에게 무게를 두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무게를 두지 않는 거. 개인에게 주목하지 않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죠. 우리는 무익한 자라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충성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무게를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기에게 무게를 두지 않으니까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게를 두면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고꾸라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오. 어딜 가든지 승리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 이름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 무게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뭐 너무 담임 목사 의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무린교회 그러지도 않지만, 그죠? 담임 목사 알기를 좀 우습게 여기도 괜찮고요.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나가야죠. 잠깐 목사 의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목사님 말씀만 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그럼 그 제자됨을 거부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다 부르셨는데 우리 각자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충성해야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습니까? 나 없으면 안 될 건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자매, 내가 노래를 좀 부르니까 하는 거지. 나 없으면 없어 봐요. 더 좋은 사람 나와서 쓰죠. 모세 보세요. 모세 없어도 가나안 잘 들어가서 정복해요. 아마 모세는 그랬을 거야. 어떡하나? 나 느보산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잘 죽었어요. 여호수아 싱싱한 애가 들어가서 잘 싸워 이기고요. 그 징그럽게 거기 계속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모세가 20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지겨워요 그거. 안 그래요? 여호수아서까지도 모세를 읽어야 되면 얼마나 지겹겠어 우리도. 안 그래요? 죽어주니까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도 일하는 거지.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써주시는 게 감사할 뿐이지. 우리 맨날 쓰는 거 아니거든요. 기회가 있다고요. 불러주실 때 충성 다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고친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교회가 자기에게 무게 두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날아오릅니다 교회가. 근데 뭐 누구 없으면 안 되고 누가 했고 누구는 유익한 종이고 그럼 다 추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승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승리가 없어요. 찬송가 151장 보세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 그거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졌대요. 십자가 바라보면요 고통 사라지고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트남 가서도 할 일이 그거예요. 십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이름의 능력. 십자가 바라보라. 우리는 무익한 종들.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가고 뭐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뭐 눈에 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그렇고 뭐 그래서 너무 좋아요. 주목할 사람이 없어. 누굴 주목해? 뭐 애기를 주목할 거야. 누굴 주목해? 그냥 주목이라 지고 해야지. 주목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만을 증거할 거예요. 십자가만을. 예수 이름의 능력. 그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지 우리 기대해야겠죠. 승리할 겁니다. 왜? 십자가 붙들면 승리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게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날아오를 거예요. 그죠?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36절이에요. 이게 뭐 승리한다는 얘기 쭉 나오다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뭐 뚱딴지 같이 이런 인용 구절이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신학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승리는 십자가 붙들면 승리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신학에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already 이미 승리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멸해 버렸으니까 already 이미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잔당들을 쳐 없애는 데까지는 아직도 남아 있는 놈들이 있어요. Not yet 아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 2차 대전 끝날 때 그 1944년 6월 6일 그 놀만디 상륙작전을 할 때 그걸 D-Day라 그러죠. D-Day. 요즘에도 쓰죠. 뭐 D-6일, D-5일, D-Day. D-Day는 Decision Day예요. 결정적인 날. 그래서 놀만디 상륙작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미 독일 히틀러는 끝장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전세는 끝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히틀러가 항복할 때까지 11개월이 더 걸려요. 1945년 5월 8일. 그날을 V-Day, Victory Day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D-Day, Decision Day 이미 끝장났어요. 마귀는 대가리가 날아갔고요. 거덜거덜 됐고 이제 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잔당들이 남아 있다고요. 그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요. 주님 다시 올 날, 그죠? 빅토리 데이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모습이라고요. already 승리했지만 not yet 아직도 다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already와 not yet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붙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36절을 보니까 여기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더라. 우리 일상을 살면서 이런 거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했다 그러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 잔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새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부터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뻥치는 거예요. 허세. 나는 강하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속지 말아야 되고 이걸 폭로해 버려야 돼. 폭로. 사기치지 마, 넌 죽었잖아. 그리고 마귀는 이게 멋있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가면을 벗겨야 돼. 요놈 한번 딱 벗겨보면 대가리가 박살이 나 있어. 이쪽이. 진짜해 진짜. 이미 머리가 박살이 나 있다고. 가면 쓰고 다니라고. 광명의 천사같이. 그래서 already 이미 깨진 거야 너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발악을 하고 있죠. 마지막. 그러니까 닭으로 친다 그러면 목 잘린 닭이 이틀 뛰어다닌 적이 있다 그러잖아. 모르세요? 목을 탁 쳤는데 이틀을 뛰어다닌 닭이 있었대. 본 적은 없지만 들었어요. 근데 목 잘라도 뭐 몇 분은 뛰어다니는 닭은 있어요. 우리 친할머니가 저 닭 잡아줄 때 잘못 잘라가지고 반전 덜렁덜렁 하는데 뛰어다니더라고. 아, 그래 징그러워서 그다음부터 내가 닭을 3년을 못 먹었어. 그죠? 치킨만 먹었지. 닭을 못 먹어서 그래.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마귀가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 already 이미 죽었는데 목 잘린 닭 죽은 거잖아요. 난 예. 근데 뻗질 않네. 뛰어다니네. 그러면 속고 있는 거죠. 저거 놔두면 곧 죽을 거라고요. 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별 아니야. 이미 다 이긴 거야. 끝장난 거야.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시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양극단이 되면 안 돼요. already만 믿는 거예요. already. 이미 승리했다. 이거에 강조하는 사람은 값싼 승리주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 되는 일이 없어.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만사형통이야. 그죠? positive thinking,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 예수 이름만 얘기하면 다 이길 수 있어. 이건 뭐죠? already만 얘기하는 거. already만. 이미 승리했다. 맞는데 반쪽만 맞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승리만 해요? 현실적으로? Not yet. 아직이에요. 아직. 어떤 사람은요 또 not yet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패배주의예요. 이 세상이 험하고 마귀하고 맨날 싸워야 되고 시험과 고통이 그치질 않고 이 세상이 지옥이야. 뭐 지옥이 딴 데 있냐. 여기가 지옥이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 쪼다 같은 놈이 어디 있어. 예수님 박살냈다는데 뭐 딴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목 잘린 닭 갖고 왜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already예요. already. 이미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셔서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다 이긴 싸움이니까 잔당들 없애는 거예요. not yet.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거. 그걸 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그날이 와요. 이미 다 이긴 거예요. V-Day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38, 39절에 뭐라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뭐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확신이죠. 확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이 온다 그래도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그랬어요. 고난은 제2의 은혜라고. 두 번째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은혜를 주셨죠. 구원의 은혜. 고난이 두 번째 은혜예요. 왜 그러죠? 고난 중에도 이기니까. 고난 중에 주님 의지하면 이기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압도적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고난이 제2의 은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면요. 이 고난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보면 해석이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해석이 안 돼서 그렇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왜 그렇지?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기도 응답하고 뭐 응답받았다고 간다 그럴 때 실제로 이렇게 상황이 다 바뀌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이 된 거라고요. 해석이. 그래 그거였구나.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그대로 있는데 막 기뻐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해석이 된 거거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죠? 약한 가운데 내가 강하면 된다. 해석이 되잖아. 해석이. 그래서 내가 기뻐했대요. 내가 온전히 약함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주님 더 의지하니까. 여러분 인생에 해석이 되려고 그러면요. 그 부활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왜 이렇게 많죠? 그 일의 능력 의지하면 저건 박살이 나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 가지고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별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이렇게 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장서서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뭐 많이 알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김 집사님이라고. 근데 제가 그 집사님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집어와 가지고 옷도 사고 전영 집사님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노트북도 하나 사서 준선이 주고 자동차도 한 대 사고 만약 그랬다고 합시다. 그 양반 돈이 많으니까 막 사가지고 막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목사 저 이상한 사람이네. 성도 카드를 뺏어다가 옷 사고 떡볶이 사 먹고 노트북 사가지고 누구 주고 자동차 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거 지나치다 오바다. 혹시 그 집사님이 괜찮아요 그러더라도 저거 미친 짓이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실감을 안 하네. 그 정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그래도 혹시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은 저거 미친 목사 아니야? 이런 느낌 안 들겠어요? 왜 남의 카드 들고 다니면서 저 난리야?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 집사의 아내가 김민아 집사가 카드를 꺼내가지고 옷도 사고 가구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세계 일주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부러워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왜 그렇죠? 부부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부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제3자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 하나를 받았다 그러면 건 잘 모르지만 그 카드를 들고 지가 막 쓴다 그러면 아무리 허락이 된다 할지라도 뭐가 이상한 거예요. 부조리 같이 보이고. 그죠? 저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거에 10배를 쓴다 그래도 아내가 쓴다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신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나 그게 너무 신나. 까짓 그놈의 카드 필요 없어. 예수님 카드가 더 좋아. 그죠? 예수님 카드는 골드 다이아몬드 카드야. 훨씬 좋아 그거는. 온 우주 만물에 아무데나 갖다 다 쓸 수 있어. 화성에도 쓸 수 있고 금성에도 쓸 수 있고. 그죠? 부르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 신랑이래. 우리가 신부래요. 결혼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결혼관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거라고. 이름의 능력부터 시작해서 승리의 능력 다 주신 거라고요. 구원의 능력 주시고 그저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야 줬어요. 줬대요. 다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담대한지 아시겠죠? 신랑이 빵빵하거든. 신랑이 나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거든. 그래서 일단은
뭐 돈이라고 친다 그러면 이게 뭐 한 1조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합시다. 그럼 백화점에서 쫄 필요 없죠. 뭐 백화점까지 거 뭐 다 긁어도 다 살 수 있잖아. 무거워서 안 들고 오지.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라 그러면 그냥 핵무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무기를 다 쓸 수 있는 카드를 줬어. 그럼 무기 때문에 우리가 쫄진 않죠.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제 두 번째 은혜가 되는 게 알겠죠. 고난 때문에 쫄지 않고 고난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능히 이깁니다. 능히. 그러니까 주님께서 already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십자가로 다 끝장이라고 잔당들을 줬는데 잔당들과 싸울 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능력을 줬다고요. 이름에 외치기만 하면 되고 마귀는 이미 다 끝난 존재예요. 목 잘린 닭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 처리 못해요? 이제 할 일은 뭐죠? 순종이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순종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승리를 주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already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우리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잔당들이 목 잘린 닭들이 뛰어다니고 있어. Not yet. 아직이야 아직. 그러나 이게 겁낼 문제가 아니고 쫄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크레딧 카드가 있고 무한대의 무기가 있고 무한대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제 잔당들 못 이겨요? 할 일이 뭐예요? 순종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예요. 우리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제 승리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왜 인생이 이렇게 모순같이 보이느냐 하면 already와 not yet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와 아직. 이미 승리했고 아직 남은 게 있어요. 그게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잔당들이 있을 때 예수 이름 의지해서 이기면 되죠. 십자가의 능력 의지해서 이기면 되죠. 순종해 나가면 이기면 되죠. 이기는 자 되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교회 2장 3절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뭐 순종했던 교회고 뭐 안 순종했던 교회 있지만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기는 자예요. 어떻게 이기는지 7가지 칼라로 나와요. 읽어보세요. 다 이기는 자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기는 자들이 모였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십시오.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임하소서 찬양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도 보내주시고 이름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